성탄을 앞둔 1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전체를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경에는 많은 족보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족보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족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고 하는데 창세기에는 무려 10개의 톨레도시 나옵니다. 족보라고 말한 뒤 후손들의 이름이 열거되기도 하고 족보라고 말한 뒤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5장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라 라고 말한 뒤 후손의 이름이 열거되고 6장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라고 말한 뒤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외에도 성경 곳곳에는 족보가 등장하죠. 그 중에서 역대기엔 가장 긴 족보가 등장합니다. 무려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족보를 대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발음하기도 힘들고 정말 낯설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자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자도 그렇고 족보가 나오면 대략 난감하죠. 과연 이 족보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대개의 경우 족보 부분은 대충 읽거나 건너 뛰어넘기 쉽습니다. 설교에서도 새벽기도 본문이 아니면은 족보가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역사의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별적인 내용, 엑기스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엑기스 중에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족보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족보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 처음부터 기록되지 않았겠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마가처럼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한 뒤 간단하게 기록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장황하게 많은 절에 걸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성탄의 참된 의미, 예수님의 오심의 그 참된 의미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선포로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죠. 하지만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다윗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색 칠한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고 파란색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원어 성경을 봐도 다윗의 이름이 빨간색이 먼저 등장하죠. 영어 성경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오직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호칭이 붙습니다.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처럼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며 의도적으로 다윗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된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 언약을 성체로 오신 참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 언약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 세워질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7장 12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메시, 다윗의 후손은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듯 솔로몬의 나라는 솔로몬 이후에 이어지는 다윗 왕국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이후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된 뒤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됩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며 다윗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자로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예수님과 다윗을 연결시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예수님을 소개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참 왕이십니다. 인간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날이 있습니다. 쇠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소외되고 차별받는 자가 없는 나라입니다. 아니 오히려 소외된 자들이 존귀케 되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호가 소개될 때 소외된 자들의 입술에서 외쳐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쳤고 가난한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쳤고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맹인과 이방 여자와 어린아이들,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소외된 자들이 존귀케 여김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처지 가운데 놓여 살아갑니까?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여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가족끼리 맛있는 곳을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여행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금도 여전히 소외되어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따스한 성탄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실천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참 왕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 언약의 성취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누구를 낳고 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부터 시작하죠. 왜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과 이스라엘의 구속사의 출발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뒤 아브라함이라고 자손이라고 말한 것 또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 언약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내게 복을 주어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겠다. 세 번째,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하신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이후 이삭 이후 야곱 이후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됩니다.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는데
몇 세대 만에 엄청나게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예인 유대인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은 단순히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세례요한이 이것을 잘 말해주죠. 세례요한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외쳤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렇게나 어떻게든 살든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만 미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 말하는 이 돌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바울도 잘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세계 각지에서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요. 그리고 장차 허다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한 가나안 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고 확장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는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예수님의 통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들의 후손만 복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한 복음이라고 말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충만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특별히 이방인을 부르심으로 성취되었음을 밝힙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이 다 이방 출신입니다. 아람 여인 다말, 가나안 여인 라합, 모압 여인 룻, 헷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처럼 이방 여인들이 등장함으로써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비천한 이방 여인들도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새 시대의 새 나라임을 알려줍니다. 이건 역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죠.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가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내용을 나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 또한 이방인들이죠. 이 역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본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구원과는 멀어도 너무나 먼 이방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케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만 누리고 항유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복을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오신 그 성탄을 맞아 이 복된 소식을 널리 전해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 복된 소식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성탄 선물과 함께 진짜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땅, 중국 땅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이 널리 증거되어 이 나라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주님께 나와 그 복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듯 예수님 안에서 다윗과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의 새 시대를 사는 새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로 마태는 의도적으로 14대씩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14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브라함 때 이스라엘이 창조되었고 다윗 때 이스라엘 역사가 최고의 절정기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대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기간인데 이때는 점점 이스라엘이 쇠락의 길을 걷는 기간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나라가 망해가고 결국은 망하죠. 그리고 세 번째 14대는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 시대입니다. 다시 이 시대는 회복되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재건되는 기간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즉, 이 세 번째 14대는 이스라엘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구속함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성경의 전체의 맥락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세 번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함을 얻는 구원의 새 시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새 시대를 사는 새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새 시대를 타는 새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새 창조, 새 백성에게 성령이 다시 역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임마누엘을 믿고 새 창조된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구원의 새 시대를 사는 새 백성임을 기억함으로 새 백성답게 또 이 새 것으로 회복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정말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널리 널리 증거되어 많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언약의 성취하러 오신 왕이시오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시는 분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깊게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며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